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였으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그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뒤 앞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인데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누가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청소 잘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다니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 저기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시는 장면들을 새벽에 봤어요. 오늘 명절이라 쉴 것 같은데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전국에 20살 이상 된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나왔는데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50점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50점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행복한 또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뽑았는데 보니까요. 건강을 70%가 뽑았고요. 그 다음이 경제력, 그 다음이 사랑, 그 다음이 신앙,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 순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남들보다 건강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더 풍요로울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꿈이 성취되어진다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절대 조건들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OECD 국가 중 20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 빈국 중에 하나였던 방글라데시와 같은 정말로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3세계 국가에 속한 나라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선진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헬조선,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조선? 지옥조선이라는 거예요. 지옥조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 헬조선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건강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심리적으로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자살률도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경제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숫자는 오히려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조건, 환경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로마서 사람들에게 서신을 써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맞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요? 담당하고라는 담당하라는 뜻이 뭡니까?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 까닭은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는 것 대신 짊어지게 하십니다. 근데요, 세상은 다릅니다. 양육강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약한 자는 언제나 강한 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억압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교육은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강제의 조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자랑 중에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하나. 기억하십니까? 누가 잘하나. 노래를 아이들이 나서서 누가 잘하나 대회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연중한 메시지는 강한 자만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 갖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 나쁜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더 높은 것을 위해서 탐욕을 부린다면, 욕망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가진 힘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천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마음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이 지기 싫어하는 형벌의 고통, 십자가의 처참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성공한 사람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들이 늘 그의 주변에 있습니다. 제일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고, 지나가다 침을 뱉는 창녀들이 그 위에 주변에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늘 가난한,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억눌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그들을 대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의 진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무리의 제약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습니다. 강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의 약점인 줄 알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고요. 그 약점을 보완하라고 건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의 복을 사치하고 낭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형통함, 자녀가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자녀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에 간디가요, 어디를 여행하다가요 급하게 기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신발까지 떨어뜨린 것입니다. 플랫폼에. 그랬더니요, 올라탄 간디가 잽싸게 한쪽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플랫폼 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간디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신고 있던 다른 한쪽까지도 그곳에 던지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플랫폼에서 신발 한 짝을 주면 너무 기뻐할 텐데 한 짝 신는 것 같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냐. 그 내가 두 짝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고? 던졌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남의 약점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가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강건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에 뭐예요? 약점들도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들도요, 한 분 한 분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약점이 있어요. 목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뭡니까? 공생의 관계입니다. 목사는 늘 말씀을 증거한다고 또 완벽한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도가 말씀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간에 약점을 뭐하고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뿐이겠습니까? 더 넓게 보면 사회에서도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서로 간에 돌보아야 할 책임들이 누구에게요? 저에게 있다는 사실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십니까? 완전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한번 손잡아 주십시오. 약한 자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누구하고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요, 문제는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해보고 싶다. 내가 가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1장부터 8장은 뭡니까?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사랑, 죄인된 또 우리가 의인된 이유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몇 장까지? 16장까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가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장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누구요? 남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기주의란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말을 쓰기를 좋아하죠?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을 위한다 생각하니까 개인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의 재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뭐든지 개인적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삶에 우리나라 표현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무슨 용어인지 아십니까? 혹시 님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님비족. 들어보셨죠? 님비족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 not in my backyard. 뭡니까? 나의 집 뜰 안에는 혐오시설을 세울 수 없다는 것. 즉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내 동네, 내 집, 내 이웃에 세워지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안산에 화장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터를 세운다고 한 곳이 뭐예요? 한 곳이 결정이 됐습니다. 화정동이라고. 그랬더니 화정동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집값 떨어질 일이 있냐? 화정동에 화장장이 웬 말이냐? 엄청나게 현수막을 붙여놓고요. 한동안에 또 가보니까 시청 앞 지나가다 보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화정동에 왜 화장장을 세우냐고. 근데 그분들도 화장장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네, 공감해요. 왜요? 안산에서 장례가 나면요, 수원 연화장으로 오든지 아니면 인천에 있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화장실 두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싸요. 아십니까? 비용이 비싸요. 화장장이 있는 데는 불과 10만 원이면 화장이 되는데, 화장장이 없는 동네에서 오면요,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것뿐입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장애시설도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는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리, 창녀, 죄인들, 이웃들,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고 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던지면 그곳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뭐요?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바른 관계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어요. 내 힘, 내 지식,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보다 더 행복한 곳이 있을까요? 행복은 자기를 기쁘고자 하지 않은 개인주의 이기심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천국의 삶을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요 선을 이루고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띄워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고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다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삶이 선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요. 내가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말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정원 숫자가 모였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왜요?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단순히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그 정말 행복합니다. 이 명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하다가도 분명히 심어주고 예수에 대한 내가 예수님 믿어봤더니 참 좋더라. 내가 예수님 믿어봤더니 내가 뭘 얻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넓은 평수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 때문에 난 기뻐하고 감사할 게 많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서 난 행복하다.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다. 난 그걸 누리고 있어.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하라고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덕이 뭡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남을 높일 줄 아는 마음들,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마음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 그게 덕이에요. 성경에서 말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 그것이 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하다고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주신 행복이 우리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요, 여행자를 위해서요, 펌프가 있고요, 그 펌프 옆에는 물 한 바가지가 떠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자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그 펌프에 왔더니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뒤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물 한 바가지 뭐를 먹을까 콕콕 마시고 뭐합니까? 와, 잘 먹었다. 나를 위해서 이 물 한 바가지가 있네. 감사하다. 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행자는 사막에서 오다가 펌프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보고 옵니까? 그 물을 한 바가지를 어떻게 해요? 펌프에다 부어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하자. 그럼 거기서 뭐합니까? 물이 흘러나. 우리 그 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옛날에 집에서 펌프 나올 때요, 반드시 물을 넣어야지만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물 한 번에 펌프를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물을 온다. 그 자기도 마시고 충분히 해결한 후에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뭐요? 물 한 바가지를 떠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덕이라는 것은 큰 걸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행자의 여하의 천국처럼 물의 미래의 가치를 깨닫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남겨둘 수 있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덕이고, 그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환상의 파랑새가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은총을 약한 자와 함께 나눌 때 행복이 깃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할 때 행복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며 덕을 세울 때 행복은 푸르름을 더해간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성명절에 진정한 행복자로서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많은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진정한 행복들을 내 마음도 누리고 우리 가족도 누리는 그런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몇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무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